파블로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본질을 담고자 애썼습니다. 그는 보이는 외형에 현혹되어서 현실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존재의 본질에 천착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단순해져서 황소 그림은 소의 골격과 뿔만 남았습니다. 아비뇽의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일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폭격으로 풍비박산이 난 스페인의 마을 게르니카를 묘사한 그림은 비명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 중에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도 있는데 그 그림도 민간인들이 당했던 고통을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에 학교 폭력이 생긴 것은 폭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체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보다는 더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어떤 현상이 생겨나면 이런 관점 저런 관점으로 이런 학문 저런 학문으로 서로 충돌하고 분리되고 시끄러워지는 것이 더 본질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오늘날의 풍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에 정보의 양보다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과 욕망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욕망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면 본래 그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이 가지고 있던 본질이 왜곡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원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영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민수기 31장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미디안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이 발람의 음모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바알브올의 음란한 제의에 참여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24,000명에 이르는 백성이 연병으로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인생 중에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무장해서 내보내고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 선봉에 서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한 명의 군인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전무후무한 내역일 것입니다. 놀라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사로잡은 수많은 사람과 짐승과 탈취물들, 노략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군대 지휘관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다 살려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이란 나라를 치려고 이 전쟁을 계획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디안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미디안 여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은 그 사실을 간과한 채 그냥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전쟁에서 적의 무리를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여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대의 기준이나 상식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 갖는 영적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치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살다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금 과거에 지었던 죄악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아들들이 성장한 후에 우리나라를 쳤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복수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진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너무하다. 약한 여자들한테 너무하다. 이런 인권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그 뜻에 집중하여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소녀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재교육시킴으로써 그들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위험 요소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실마리를 철저히 뿔을 뽑으시며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면 그 뜻 또한 따르면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내 생각과 내 판단 기준, 내 욕망, 내 가치관, 내 세계관으로 다가가서는 본질을 잃기가 쉽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명백하게 보이는 죄악과 싸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살인을, 사람을 죽여야 되나 죽이지 말아야 되나? 저 가방문이 열려있는데 저기서 지갑을 꺼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간음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너무 명백히 보이는 죄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 조금씩 비본질적인 일에 매몰되어 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본래 주어진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정말 처음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약간 비본질에 관심을 가졌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집중하여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 혹은 내 마음이 정해놓은 기준 혹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처럼 나랑 같은 마음으로 성실히 달려가는가, 이런 다양한 다른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 관심을 끌어가는 바람에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과 사역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교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이 1년 동안 이어져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교사들 사이에 함께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해서 갈 때는 사역이 즐겁고 행복해지는데, 한 명, 두 명 교사들이 결석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 학교 사역이 점점 왠지 축축 처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때 나는 본질을 지키고 달려가야겠다. 오늘 목사님께서 신실함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약속했고 사람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달려가겠다는 마음으로 한 분, 두 분이 그 마음 붙잡고 달려가시면, 본질 붙잡고 달려가시면, 그러면 그 교회 학교의 사역은 흔들림이 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 축축 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낙심되면 나도 본질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송한
그러한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서구의 선교 단체들은 팀을 선발하고 훈련할 때부터 군사 작전을 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재정을 모으고 훈련을 시키면서 선교 사역을 준비합니다. 물론 한국의 선교 단체들도 그들 못지않게 훌륭한 선교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이들 가운데 덜어는 각자 자기가 받은 소명을 따라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짧은 훈련만 받고 선교지로 나가서 전략적인 선교를 하기보다 내가 그냥 감동받은 대로 사역을 하다가 자신만이 아니라 선교의 사역 전체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역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교지의 카페나 빵집 같은 것들을 열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 일이 뜻밖의 너무 잘 되는 바람에 그 복음 전도와 사역이 뒷전이 되고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현지인으로 수입을 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나 이렇게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 크게 아멘 했었거든요. 청년 때부터. 아멘 소리가 그 덕천교회가 아주 컸는데 울릴 정도로 크게 아멘을 당당하게 했었습니다. 아우, 너무 시끄럽다. 좀 작게 아멘을 그런 말씀하셨던 네 하고 또 아멘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었고 나의 결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말 제 귀에 저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역자가 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주 친한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크게 아멘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아멘하는 소리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알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청년 때랑 변함없이. 지금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여전히 저의 신앙 스타일에 따라 아멘을 크게 했었거든요. 선호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제가 제 신앙의 고백으로 아멘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더니 아이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아멘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인생 중에 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제 행동이 바뀐 적이 별로 없는데 교역자가 되고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는 아멘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점점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저에게 요구하시는데 저는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아멘 크게 하면요 어떤 성도님이요 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더 시험 받으시고 마음 상처 받으실 수 있어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과 무관한 삶을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며 비본질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비본질이다. 본질은 내 신앙을 붙잡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순식간에 비본질을 붙잡고 방향을 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것, 내 결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 뜻으로, 내 성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구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면 그걸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본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본질을 바라볼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책망을 듣게 되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입니다.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엉뚱하게 가고 있을 때 아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어떻게 말하겠노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려서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이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난 다시 본질의 자리로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거 너무 기분 나쁘다. 지적받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도 비본질을 사는 것입니다. 맞고 다시 본질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육아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저기 뒤에 앉아서 졸면 분명히 저만 좋은 게 아닌데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 제가 졸면 저를 혼내키십니다. 왜냐하면 저를 청년 때부터 보아오셨는데 저는 새벽에 잘하면 못 잘 사람 없겠지만 새벽잠이 그래도 좀 적은 편이라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존다는 것은 제 마음이 나태해졌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졸면 저에게는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좀 내가 자주 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졸 수도 있지. 우리 목사님 너무 심하시다 진짜 나한테 라고 제가 생각하면 그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단 한 가지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에게만 피해가 갈 뿐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꾸지람을 주시면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안 줍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꾸지람을 하시면 다음부터 안 줍니다. 그럼 누구에게 득입니까? 저에게 득입니다. 제가 예배에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으니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꾸지람 듣는 거 기분 나쁘다 이런 사실은 본질과 상관없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목사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은 나를 너무 이해 안 해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달려가게 되면 저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징계에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며 달려들면 마침표입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 상당히 무섭지요. 초등학생들 혼내기도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혼냅니다. 혼내킨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끝이다. 그런데 너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너는 한 번 더 나쁜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한 번 더 기분 나빠질 것이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러도록 노력할게요 하면 끝. 마침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비본질을 향해 잠깐 한 걸음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그때 아니야 하면 네 하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는 본질을 사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입었던 의복과 지녔던 무기 등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죽음과 관계된 모든 것은 부정합니다. 사망은 본래 창조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접촉된 모든 것은 정화되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정결의식까지 해야 하니 번거롭고 힘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간과하여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정결의식을 마쳐야만 진영에 들어가서 가족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본래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사탄은 세상에 때묻고 피 묻은 문화와 사상과 물건들을 성도들의 삶에 교묘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성도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온 전단지 한 장이 온 가족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운받은 영상 하나가 한 남성을 죄의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뜻밖의 얻은 일확천금이 온 집안을 풍비박산냅니다. 제가 유사한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무슨 해킹, 바이러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한 지인으로부터 메일이 왔더라고요. 근데 영어 제목의 메일을 보내실 분이 아닌데 영어 제목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클릭해서 열어보았더니 내용도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쭤봐야겠다 하고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메일을 보내실 분이 아닌데 제가 영어를 그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그 메일이 제가 그냥 무심코 열어보았던 그 메일이
제 메일을 해킹한 겁니다. 그래서 제 메일에 주소록에 있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해킹 메일이 다 발송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발송한 것이 아닌데 차선옥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메일을 열어보게 된 겁니다. 저처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어본 그 메일이 1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똑같은 메일로 발송되어 버리는 이 해킹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온 메일 중에 이러이런 영어 제목 메일은 열어보시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좀 바꿔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너무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가능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해킹의 전달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킹의 전달자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왜? 그냥 제가 가볍게 여긴 클릭 한 번이 그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핸드폰에 누구누구가 무슨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하는 수신 확인 메일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실수했던 것 때문에 아직도 이분들이 메일을 보다니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당하기만 했었거든요. 메일 제목 이상하다 싶으면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검색만 해봤어도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 그래, 성경에서 왜 순결하기만 하면 안 되고 지혜로움도 가져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겠다 라고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정결의식을 요구하시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건강과 거룩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번거로운데, 귀찮은데, 샤워 한번 하고 들어가면 안 돼? 그 정도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결의식을 마친 이후에야 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킨 사람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수시로 상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나약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함으로 인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루에 기도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정결함을 입기를 항상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함께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죄에 그냥 그렇게 내어 던지는 일을 멈추어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가벼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죄의 문제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본래 목적에 충성하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있는 영적, 육적, 음란의 죄악을 뿌리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의 책망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에도 예화에서 나오는 단어 한마디에 상처받고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저런 어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잠깐 그거 집중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그런 어휘까지 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여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못 살면서 꼭 저렇게 바른 말 하시더라. 맨날 저렇게 바른 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하시더라. 목사님은 그렇게 못 사시던데 내가 봤는데 나 그래서 설교자 은혜가 안 돼. 우리 목사님 그렇게 못 사시면서 자꾸 그런 설교하시는 거 보면 나 은혜가 안 돼. 혹시 이런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희 목사님이 사시는 것만큼만 우리에게 설교하시면 우리는 제일 성숙하고 제일 잘 자란 모습이 그 목사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설교자가 자기가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도 입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그 말씀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성품과 삶으로 걸러내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냐? 이제는 그럴 때마다 진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된다.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들은 하고 조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설교자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함께 손잡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지 설교자가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살아낸 삶을 전하는 간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달려가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조차도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판단 기준 그런 것들에 눈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계획과 뜻을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작은 더러움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삶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수하되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악과 죄를 대할 때에는 작은 것 하나조차도 구별하여서 거부할 수 있는,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외로워질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단호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공동체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내 수익이 줄어들게 될지라도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서 타협하게 될 때가 있고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씻음으로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지 하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정결함을 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어주세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막힘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 정결한 가정, 정결한 교회와 정결한 사회를 만들어가기에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